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합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데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네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국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로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같이 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내일 성경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유다의 중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 있는 12아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요. 이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창세기 44장 이후도 알고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장애가 있고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그래서 44장이 이후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용서하게 되고 이제 70명의 식구가 이제 풍족한 땅으로 다 이사를 와서 거기서부터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았더라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재난에서 흉년에서 벗어나서 헤어지고 죽은 줄 알았던 자식들이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죠. 올 때는 70명이었는데 400년, 430년 만에 한 200만이 되는 거 인구학자들은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안 된다. 400년 해봤자 마일 해봤자 5대 6대밖에 안 내려가는데 70명이 어떻게 200만이 되나? 한 집에서 막 하루에 몇 명씩을 안 놓은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보리떡 불고기 2마리 그거 갖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게 그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행하신 이적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리에서 난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보면 이게 가능할 건가? 왜냐하면 아직 서로에 대한 앙금도 남아있고 아직 상처도 남아있고 그 상처를 받았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야 되고 그것도 다시 캐내지 않고 다시 덜쳐내지 않고 진짜로 등 뒤로 그 죄악들을 던져버리며 오늘 용서하되 용서의 결국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용서해놓고 다시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덜쳐내고 또 덜쳐내고 네가 그때 안 그랬냐고 오늘 그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오늘 용서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게 가능할 건가? 그게 가능한가? 배다른 자식들이, 상처밖에 없는 자식들이 이미 동생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건 얼마나 배웠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거는 사실은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 배다른 엄마 4명에 아버지는 편애해, 거기서 상처를 받고 갈등을 받고, 오늘도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42장 이야기를 다시금 요셉한테 유다가 리바이벌 하잖아요. 그때 당신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그때 당신의 이야기를 전했더니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 내 아들에게는, 내한테는 2명밖에 없다. 오늘 그 이야기 또 한 번 더 하잖아요. 12명이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에게는 나에게서 난 2아들밖에 없는데 하나는 찢겨 죽었는지 잘 모르겠고 죽은 걸로 여기고 하나밖에 안 남았다. 여전히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잖아요. 야,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가정이 되겠나? 가능한가?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앞장 세웁니까? 유다가 나서지요. 그리고 유다가 중보하잖아요. 아버지에게 가서도 르우벤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들을 오늘 가족을 위하여 담보하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아무나 지가 말하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아주 공손하게 내 주여 한 말씀 하게 허락하옵소서. 오늘 본인이 났습니다. 요셉이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처럼 오늘 생명을 걸고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며 오늘 요셉 앞에 나서서 오늘 한 말씀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책임지려는 마음. 유다의 책임이고, 유다는 어쩌면 살리려고 했잖아요. 딴 형들에 비해서 르우벤도 살리려고 했지만, 근데 오늘 그 모든 책임을 오늘 넷째인 유다가 다 지려고 합니다. 자기 희생이죠. 왜 딴 형제도 있고 형들도 있는데 내가 책임지냐 하면 어차피 유다는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누가 손가락질 안 해요. 오늘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야곱 앞에서도, 그리고 오늘 아직 여전히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생명의 위협을 얼마든지 가할 수 있는, 다 죽일 수도 있고 다 살릴 수도 있는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오늘 그 모든 상황을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서 오늘 밑에 있는 내용들을 간청합니다. 간청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지금 도적으로 몰렸으니 얼마든지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종이 그거 언제 나온 사람만 종이 되고 죽든지 나머지는 돌아가라. 오늘 요셉이 평안히 돌아갈지니라 돌아가라. 그거 뭐 연대 책임질 거 없다. 내가 안 묻는다. 나머지 사람은 상관없이 돌아가라. 돌아가도 되는데 오늘 괜히 남아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베냐민, 야곱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여러분 44장에 유다가 아버지를 몇 번 이야기하냐 하면 15번 이야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언제 그랬다? 언제 생각했다? 지밖에 몰라놓고 편애하는 그 아버지 얼마나 죽을 만큼 미워해놓고 죽든지 말든지 오늘 그거 별 상관없이 살아놓고 오늘 갑자기 유다는 오늘 이방의 총리 앞에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 그 아버지 이름을 수없이 되뇌이며 그 아버지를 위하여 간청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냐민과 그 아버지가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간청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베냐민을 풀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유다가 깨닫습니다. 그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도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존재잖아요. 똑같은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달라서 그렇지.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나도 아버지 아들이라, 나도 소중한 아들이라. 왜 베냐민만 소중한 아들이고 왜 베냐민만 생명같이 아끼냐.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따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편애하는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책임을 모두 돌리면서 얼마든지 돌아가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예전에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저히 데리고 올 수 없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데리고 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였다. 얼마든지 그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고 그들 스스로가 이 모든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가 총리 앞에 나아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다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그가 사랑하던 첫째 아들 요셉을 잃었던 그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아파하고 슬퍼했다면 그 아픔을 다시는 베냐민을 위해서 돌려드릴 수 없다. 뭐를 이해합니까?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눈물, 그 고통을 유다가 이해해요. 여러분, 그걸 따지면 아버지 때문에 유다도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나머지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 자기를 주장하면 나도 상처가 있고 나도 당신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야곱 집안은 세상 말처럼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노? 우리 자식들도 2명 빼고 우리 10명의 자식들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한테 내놓으면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야곱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산되는 겁니다. 누가 잘했나 한번 따지면 3자 대면하면 이 야곱의 집안은 그냥 세상의 집안, 평범한 집안보다도 못한 비윤리적인 가정이 됩니다. 비도덕적인 가정이 됩니다. 이 가정이 보여주는 복음을 보고 받을 게 어디 있습니까? 본받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비윤리적인 가정, 상처밖에 없는 가정, 반목밖에 없는 가정, 오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셔요. 참 세월은 오래 걸렸습니다. 동생을 만나기까지 최소한 20년이 넘게 걸리고 흉년을 만난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해서 유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르우벤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총리 앞에 자기 생명을 담보로 오늘 아버지를 걱정하게 되고 베냐민을 걱정하게 되고 그 아픔의 눈물들을 이해하게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꿈으로 혹은 그들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그 중심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은 조지부동이지만 그 가정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비록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오늘 고백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육신의 자식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인지 믿음의 조상으로 치기에는 부족하고 육신의 아버지로 보기에는 또 뭔가 좀 부족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중심으로 삼지는 않으신다. 육신의 아들들이 아버지 보고 뭐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될 만한 것들은 크게 없어요. 예전에 베델에서 기도하던 야곱은 야곱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야곱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것은 어쩌면 중년 때의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노년의 야곱의 모습은 육신의 그 두 자식에게 목매고 살아가는 힘없어 보이는 노인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노인의 야곱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거기에 두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상에 큰 명예도 가지지 못해 누가 봐도 큰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좋은 인품과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로서 육신의 아버지 100점짜리 아버지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름 앞에 자기의 이름을 붙이시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 오늘 도덕교과서로 창세기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
뭐 본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본받지 말아야 돼. 아버지 속이고, 그죠? 뭐 형제간의 갈등이 여전히 있는 이 모습 속에 불쑥 유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제는 그 아버지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는 아들. 지금 요셉이 형들을 많이 시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습 보기를 원했잖아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그냥 자기가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했지만 은혜로 내가 총리가 되었다. 이 긴 양명의 큰 영광을 얻었다 하며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총리가 되는 그 순간 형들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자기 영광을 보여주며 어찌 될 수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자신의 주신 꿈 안에 들어있음을 깨닫고 그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지금 형들을 여러 가지를 시험해보며 오늘 요셉이 보기를 원했던 모습을 오늘 유다가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모습은 누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모습.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면 야곱의 집은 무너져요. 이 잘했고 내 못했고 이거 따지면 아버지도 잘한 게 없고 자식들도 잘한 게 없고 뭐 요셉만 잘했습니까? 아니요. 요셉도 형들의 모든 잘못들을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쳤잖아요. 물론 그것이 악한 마음에 의해서 그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누구 하나 잘하고 못하고 이 가정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여전히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여전히 빚어가시고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오늘 완악하던 그 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고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무너질 것 같았던 이 야곱의 가정이 다시금 한 사람의 중보로 인해서 다시 화목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한 사람의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가정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장면 직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 오늘 아버지가 베냐민을 향한 그 사랑을 형들이 비로소 헤아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잃어버린 찢겨 죽은 오늘 표현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찢겨 죽은 자식이라 본인들이 그렇게 속였잖아요. 만들었잖아요.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사나운 이리에게 아마 직접 죽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죄를 덮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의 오늘 고통의 일이 되게 했어요. 그 모든 일들을 거침없이 해냈던 오늘 형들이 비로소 자신들이 행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의 죄를 찾아내신다. 오늘 그들 가운데 그 고통과 서로에 대한 아픔 가운데 오늘 형들이 그 요셉의 가정, 어쩌면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받은 은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뜻들을 여전히 행하시는 분이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누군가의 오늘 유다 같은 그 모든 짐을 책임을 다 떠안고 희생하고 중보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망할 것 같은 가정을 교회를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행해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어려운 시대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나 한 사람이 오늘 유다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허물과 부족함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나 자신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며 깨어서 살아갈 때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승리와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개인의 신념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일임을 믿으며 그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며 오늘 유다가 끊임없이 동생인 줄 모르는 요셉에게 존경의 뜻으로 우리 주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주 아버지. 비로소 그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지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아버지.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거기에 오늘 유다가 꼭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방의 총리에게 우리 주 아버지라고 오늘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늘 쉽게 부르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생각하며 이 한 주도 믿음으로 그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데는 누군가의 유다와 같은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요셉이 보기를 원했던 모습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임을 기억하고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연로하신 어른들 이상구 장로님 이제 많이 쇠약해지셔서 걸음을 걷기도 힘드시는 모습이시고 우리 박필랑로 다니던 너무 저혈압으로 또 걸음을 못 걸으실 정도로 또 쇠약해 계시고 저희 어른들 역시도 또 좀 심장이 약하시고 또 치매가 있으셔서 거동도 더 불편하시고 또 여러 어른들이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코로나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 아침에 다 기도할 수 없지만은 최소한 하루에 몇 가정씩 오늘 성령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중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열된 이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데 하나님 오늘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며 오늘 그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며 눈물을 이해하며 다시는 그 아픔을 안겨드릴 수 없다면 오늘도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를 종으로 삼으라고 종리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이 있게 하시고 이 기도가 있게 하시고 이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이 중보 기도가 있게 하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감동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깨닫습니다. 주님 혼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배필들을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담에게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하나님 성도들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구원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도록 하신 주님 병약한 성도가 많습니다. 쇠약한 성도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주님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하나님 우리가 낙성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통하여 여전히 그 속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다처럼 중보하는 자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이 국가와 민족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늘 중보하는 종으로 중보하는 교회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